오신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녀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게 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을 알 때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을 아는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한나를 통해서는 이제 사무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 악행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식이 만들어졌고 엘리를 통해서는 세상 자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그 끝이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2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은총을 받느니라. 요 표현이 이제 예수님이 자라가시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기를 하느냐? 그 위에 보면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거했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자, 왜 엘리 제사장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이 저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한나를 통해서는 은총을 받고 시대의 인물로 이렇게 쓰임 받느냐? 여기에는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나와 엘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나와 엘리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중단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느냐? 자, 한나의 특징을 보십시오. 자, 한나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아느냐 모르느냐 딱 드러납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삶,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딱 드러나요.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데 삶이 행실이 이제 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성도 없으시니다. 한나에게는 뭐냐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 찬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는 누밖에 없느냐? 자, 이제 한 군데 이제 더 봅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주밖에 없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두 번째 특징이 3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이스라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중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중하는 게 뭐냐?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엘리는 뭐냐?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2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예. 이제 요 순서 싸움입니다. 차이입니다. 한나는 자녀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게는요. 예. 엘리에게는 자식이 앞에 있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여기 있는 엘리는 이 자식의 혈육의 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이제 자식 사랑하는 게 어때서 그러면서 여기에 묶여 있어 이 자녀를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어 보고 결국 저주의 자식으로 심판받다가 일찍 다 죽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무섭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첫 번째 안 되면 자식이 여러분이 첫 번째로 올라갑니다. 자식이 첫 번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이 첫 번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돈이 첫 번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명예가 첫 번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엘리와 같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제사장이라서 선지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왕의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안 만들어집니다. 어떨 때 만들어지냐. 여기는 원칙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제사장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모가 한나냐 아니면 엘리냐. 한나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주밖에 없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존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요게 여러분이 삶을 만들어내는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세상 자식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 한나는 이제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자, 2장에 잘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여 얻은 아이를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장이 다시 앞으로 봅니다. 자, 28절 보세요.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죠? 1장 28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키우고 자식이 더 중요해서 자식의 혈정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묶이고 말씀에 묶인 게 사무엘이고 여기 있는 이 엘리는 그 자식을 자기가 이렇게 키운 거예요. 혈육의 정에 묶인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안 드리면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키우고 안 드리니까 자기가 끼고 살면서 자기가 키운 거예요. 자기가 키운 결과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자식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부모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먼저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가정에 드린 자의 가정입니다. 바친 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후에 3남 2녀 5명을 더 줬지요. 하나님이 그걸 받고 축복을 줍니다.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5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럼 한나 자식 아니냐? 한나 자식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키워졌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자,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뭘 입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기 이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단 말은 뭐냐면 이 사무엘의 특징이 이제 요 속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키워졌느냐? 예. 여기 에봇을 입는 건 아무나 에봇을 입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이제 배워요. 읽어요. 이걸 암송해요.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제 또 전달하는 자가 뭐냐면 에봇을 입는 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느냐?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아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긴다 그래요. 요 2가지예요. 말씀과 제사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요 2가지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 뒤에 자 21절 보세요.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시아들과 2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죠.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갔고 훈련해 나갔고 암송해 나갔고 묵상해 나갔고 읽어 나갔고 그게 에봇을 입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승인이라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의 특징이냐? 사무엘의 특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전부 세상 자식 됩니다. 그리고 혈육에 다 묶여 있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부 다 방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아버지 엘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다가보면 이게 전부 다 드러나요.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큰 주제가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구약의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녀를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신약은 열방을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이게 두 사명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아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제자가 되냐?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임재를 놓치지 않고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이제 비낫은 어떻게 됐느냐? 자 보세요. 이 혈육의 정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내 자식이 묶여 있으면 자식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가 돼요. 그러면 이 자식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너지요. 간섭은 계속 이렇게 행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악행을 계속 했는데 그게 뭐냐느냐. 자,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그 백성의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 사원이 손에서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솥이나 큰 가마에 넣으려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16절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자기가 먹어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신앙은 순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냐, 그 다음에 내 거 하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쓰느냐. 하나님, 요 순서 싸움이 신앙에, 여러분이 신앙이 서느냐 안 서느냐. 여러분이 이거 안 쓰면 자식 절대 안 써요. 그게 예배고 11조고 전부 돈에 가는 문제고 전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왜? 묶여 있다는, 혈육에 여기에 묶여 있는 거라. 이거 다 끊어요. 어떻게 끊느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밭이 보면 끊어져요. 근데 밭이 딱 해놓고 전부 다 또 자식을 또 자기 마음대로 다 키워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말씀이 뭘 하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들어온 이걸 가지고 또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17절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이 사무엘하고 정반대 세 가지를 이제 짚어드립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것들이 여호와 앞에 뭐예요? 첫 번째, 제사를 소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라는 거라. 따르겠습니다. 신앙은 순서 싸움입니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예요. 예배 먼저예요. 11조 먼저예요. 그리고 내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22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 묶여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특징 22절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점하였고, 그렇죠. 원래 해망문에는 여자들이 없어요. 이방 문화가 들었다. 세상이 들었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이라. 그런데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도 몰라.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자식으로 마귀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덕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아까 읽었던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나 만일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했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기도하면서 권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이미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요게 엘리 자식들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나스가 된 거예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아닌 거라. 이 차이가 어떻게 이 자식이 보세요. 여기 있는 엘리는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을 중단했던 사람이라. 그리고 전부 다 이 예배가 뭐가 되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드리는 거라. 부모가 하나님이 첫 번째인데 주밖에 없사오니 안 되고 내밖에 없사오니 되고 내밖에 없사오니 뭐냐면 우리 자식밖에 없사오니 이렇게 돼본 거라. 누구 자기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난리를 치는 거라. 그게 내 자식밖에 없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나가 했던 걸 잘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뭐냐면 이 예배에 성공하면 자, 다시 이제 큰 그림을 보세요. 이 장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아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삶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오느냐. 자, 2장 1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한나가 뭐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할 때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라.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라. 주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 드리는 이 예배는 뭐냐면 타성해졌고 주밖에 없사오니 아니라 나밖에 없사오니 우리 자식밖에 없사오니 그리고 이 세상의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라. 전혀 예배 돼야 안 돼요? 예배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라. 한나의 예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뭐냐면 혈육의 정에 붙잡히는 거라. 이걸 자기도 죽고 자식 새끼도 죽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지금 사무엘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이 키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키운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이런 엘리 밑에서 이런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는 이 홈리와 비나스 같은 이런 자식이 나와야 마땅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키우니까 이 사무엘과 같은 도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요 제자가 만들어져요. 한나는 제자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엘리는 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의 실패가 어떤 삶을 가져가느냐. 삶의 무너짐은 당연하고 자 이제 이 예배의 실패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전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밖에 너무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라. 새끼부터 전부 다 우상인 거라.
이걸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올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려면, 이 한나의 가정처럼 축복이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첫 번째로 탁 올려놓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어디를 읽으시느냐? 31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만다고요. 팔을 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팔을 끊는다. 팔은 능력이에요. 능력. 권세, 힘이에요. 이 힘을 다 빼보는 거예요. 쪽을 못 써. 번번이 나가 떨어져. 안 돼. 왜 그래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라. 하나님이 무너진 거라.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32절. 이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 성공자는 전부 다 복을 받는데 자기 혼자만 여전히 환난을 받는 거라. 왜 그래요?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최고의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여러분의 삶은 다 회복돼요. 삶이 무너진 걸 보면 예배가 안 되는 거라, 예배가. 자, 세 번째 보세요. 33절 읽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요게 요절입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자식, 마귀 자식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얼마든지 이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사무엘입니다. 31절. 자, 읽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우리 새끼를 위하여,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안 바뀌면 자식들 전부 다 여기에 험리와 비나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자식 사랑하는 게 뭐 나쁘냐? 착각하고 있는 거라. 자, 읽겠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여기서는 사무엘이고, 나중에 충실한 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사람은, 자, 보세요. 자, 읽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보세요. 따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무엘이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말씀을 묻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 이렇게 안 자란 거라.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향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세워요?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요게 한나가 자식인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이 됐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나갔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이 기름 부음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돼 시대의 인물이 나와요.
요게 비결입니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문제가 이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매일 드리니까 전부 다성해졌는 거라. 간섭대로 하는 거라.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처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가운데 하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하니까 눈 뜨면 예배 드리니까 이게 또 드리나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금방 다성해져요. 여기 하는 우리가 이 간섭은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이 3개월만 다니면 다 읽어집니다. 기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속에 이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자라가요. 겉모습은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사무엘이 여기 자라고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여기 있는 세상 자식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들이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이제라도 들이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모가 따라합니다. 예배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이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것을 공부하시고 이것을 묵상하시고 이것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 이 기름 부음을 부어줘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다시 열어지고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처럼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고 역사의 신새벽으로 새 시대를 가져오는 자로, 시대의 문을 여는 자로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무엘과 같은 이 자식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 자녀들을 여기 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된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런 명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로 쓰임받아서 그가 있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매 순간에 드리지는 이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절대 권위,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절대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나에게 주셨던 주밖에 없사오니 주를 최고로 존중하는 이 삶이 예배로 드러나게 하시고 삶의 행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속이지를 못합니다. 예배와 삶은 속이지를 못해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